샬롬 사랑하는 친구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친구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을 기다렸죠? 전도사님도 우리 친구들과 예배하는 이 시간을 너무너무 기다렸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도 우리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아멘. 그런 친구들은 전도사님과 함께 예쁜 모습으로 손 모아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섭니다.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세워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가정에 있든지 또한 학교에 있든지 또한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부터 시작하여 말씀을 듣고 기도로 끝나는 모든 시간까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히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 이 찬양을 처음으로 해봤는데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있게 살았나요? 아멘. 그러면 우리 이 시간에는 성령이여로 성령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나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멋지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 고백으로 우리 이 시간 성령이여 함께 찬양할게요. 우리 박수치며 함께 일동하겠습니다. 주의 성령 부어주소서. 아멘. 주의 성령 가득 채워주소서. 아멘. 성령의 불로 임하사 상한 마음 고치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사 나를 태우소서. 성령이여 이곳에서 날 만나주시고 내 영 새롭게 하사 날 세워주소서. 성령이여 이곳에서 날 만나주시고 내 영 새롭게 하사 날 세워주소서. 주의 성령 부어주소서. 아멘. 주의 성령 가득 채워주소서. 아멘. 성령의 불로 임하사 상한 마음 고치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사 날 태우소서. 성령이여 이곳에서 날 만나주시고 내 영 새롭게 하사 날 세워주소서. 성령이여 이곳에서 날 만나주시고 내 영 새롭게 하사 날 세워주소서. 다시 한 번 더 성령이여. 성령이여 이곳에서 날 만나주시고 내 영 새롭게 하사 날 세워주소서. 성령이여 이곳에서 날 만나주시고 내 영 새롭게 하사 날 세워주소서. 아멘.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성령이여 지금 이곳에 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소서. 아멘. 아멘. 우리 시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 함께 일동하며 찬양할게요.
아멘.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귀한 그 사랑을 가진 하나님의 보배로운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내 마음속에 지금 함께 하사 나를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주소서. 우리 함께 고백할게요. 성령 하나님 내 맘에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의 무너진 마음 녹여 주옵소서. 임하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오소서. 임하소서. 성령님 오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내 맘에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의 무너진 마음 녹여 주옵소서. 임하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오소서. 임하소서. 성령님 오소서. 성령 하나님 아멘.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멋진 모습으로 자신의 성경책을 가져와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듣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친구들, 이제 예배 드리고 말씀 들을 준비되었나요? 자,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멋진 성경책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쪽에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우리 친구들 또박또박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아멘. 자,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친구들 이제 성경책은 딱 자리에 내려놓고요. 귀 기울여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우리 지난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초등 2부에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 작은 선물을 준비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만나러 가서 직접 전달할 친구들도 있고요. 또 상황이 여의치 않은 친구들은 택배로 또 선물을 받은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오랜만에 우리 선생님들도 만나고 선물도 받고 우리 친구들 지난주일 굉장히 좋았을 것 같은데 전도사님도 우리 친구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친구들 우리 조만간 만납시다.
친구들, 지난 주일날 우리 어린이 주일로 잘 보냈다면 오늘은 무슨 주일일까요? 맞아요. 오늘은 바로 어버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받은 선물 안에 보면 이렇게 생긴 종이가 있었을 거예요. 이것은 우리 친구들이 예쁘게 오려서 거기에 카드처럼 생긴 거에, 여기 카드에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께 감사한 내용, 그리고 부모님이 사랑하는 마음을 전달해서 잘 적어서 이렇게 만들어서 부모님께 사랑과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라고 전사님이 넣어두었어요. 우리 친구들 완성된 모습은 전사님이 지금 들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 친구들 5월 8일 날 부모님께 잘 전달했나요? 아직 전달하지 못한 친구가 있다면 우리 오늘 예배 끝나고 예쁘게 오려서 부모님께 꼭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전달하며 우리 표현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할게요. 친구들, 평소에 약속을 하면요, 약속을 하면 우리 친구들 이 약속은 지켜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상황에 따라 못 지킬 수도 있지,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어때요, 우리 친구들? 약속이란 우리가 서로 꼭 지키기로 하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쵸?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최대한 약속을 지키겠노라, 그것을 내가 노력하겠다고 그 마음을 다짐하고 같이 상대방과 함께 한 마음 가지고서 약속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가장 친한 친구와 약속을 했는데 이 친한 친구가 매번 약속을 어기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맞아요. 전도사님도 만약에 약속을 했는데 친한 친구가 이 약속을 매번 어기고 지키지 않는다면 마음이 속상할 것 같고, 그리고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그 친구와 약속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와 이렇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혹시 어떤 약속인지 기억이 나날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백성들에게 10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 친구들 이제는 기억나죠? 그 약속이 뭐예요? 맞아요. 바로 십계명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직접 주신 바로 10가지의 약속. 십계명은 1계명에서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5계명에서부터 10계명은 하나님 외에 나와 그리고 다른 사람, 내 이웃에게 어떻게 대하며 그리고 우리가 그들에게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잘 나와 있어요. 이처럼 10가지 약속을 주었어요. 친구들, 이 10가지의 계명, 10계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너희는 꼭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렴 하고 주신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은 지켜도 되고 까먹으면 안 지켜도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지키렴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인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5계명에서 10계명은 어떤 약속이라고요?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하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첫 번째로 나와 있는 제5계명은 어떤 것이 나와 있냐면, 우리 친구들 잘 알 텐데 바로 나와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우리 친구들 제5계명인데 우리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아멘. 맞아요. 친구들, 출애굽기에 있는 이 10계명 가운데에서 제5계명,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하는 계명 중에 저의 첫 번째로 나오는 계명은 바로 나와 부모님의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계명은요, 그냥 부모님께 내가 공경하여라 이렇게만 나와 있지 않고요. 그 뒤에 너가 부모님께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 바로 그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오래오래도록 잘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약속이 있는 바로 첫 계명이에요. 그런데 친구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님과 너희 사이에서 어떻게 지켜야 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이 약속을 지키렴 하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어때요? 이 말씀대로 정말 부모님을 잘 공경하나요?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 같이 잘 공경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것은 전도사님 이야기인데요. 전사님은 어떻게 하냐면요. 때로는 전사님 마음속에 마음이 불편하고 좋지 않은 마음이 있을 때는, 그리고 나쁜 마음이 있을 때는 부모님께 예쁘게 말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다녀왔니? 혹시 무슨 일 있었니? 오늘 어땠어? 라고 물을 때에 그것마저도 잘 대답하는 것이 귀찮아서 때로는 틱틱거리면서 말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전사님이 정말로 부모님께 다녀왔습니다 인사만 하고 전사님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고 전사님이 하루 종일 전사님이 그냥 방에서 일만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전사님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사님이 했던 행동들을 다 돌아봤어요. 전도사님은 부모님께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전사님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부모님께 말씀을 잘 들을 때도 있지만 잘 듣지 않고, 그리고 부모님께 틱틱거리면서 때로는 마음 불편하거나 전사님이 힘들 때는 짜증을 낼 때도 있었던 모습을 기억했어요. 그런데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전사님이 알게 된 게 있어요. 바로 전도사님의 마음에, 예수님이 전도사님의 마음속에 왕으로 계셔야 하는 그 자리에,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오히려 전도사님이 왕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라, 그리고 성령님이 계시지 않고 전도사님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전도사님이 느끼는 이 감정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기분이 나쁘면 어떤 누가 말을 시켜도 나는 기분 나쁜 상황이에요. 부모님이 이야기를 시키고 부모님이 전사님에게 어떤 것을 부탁하거나 어떤 것을 시킬 때에도 지금 나는 기분 나쁘니까 하기 싫어. 지금 나는 기분이 좋지 않으니까 얘기하기 싫어요. 그리고 좋게 얘기하지 않아요. 전도사님의 마음에 전도사님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도사님 마음에 전도사님이 가득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화가 나고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짜증이 나고요. 그리고 내 욕심대로 채워지지 않으면 자꾸 불평만 생기고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왜 이래? 우리 부모님 왜 이렇게 잔소리만 해? 이렇게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전도사님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아셔서요, 부모님에게 공경하라고 얘기할 때에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지도 자세히 알려주셨어요. 우리 오늘 말씀인데 전도사님과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자녀들이여,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아멘. 여러분, 부모님께 어떻게 순종하라고요? 어떻게 공경하라고요? 맞아요. 노란 글씨 보이죠?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여기에서
순종하다는 것은요, 그냥 말을 잘 듣는 거, 내가 기분이 좋을 때에 부모님이 하시는 말에 착하게 듣는 것, 이것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좋은 모습이지만 진짜 순종은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내가 하던 모든 것을 스탑, 멈추고 부모님의 말씀에 들려오는 그 말에 귀 기울여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친구들 아침마다 일어나는 게 힘들 때가 있죠? 부모님께서 누구야? 자, 이제 일어날 시간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만 더요. 너무 힘들어. 아니면 아예 못 들은 척 계속 자는 친구도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께서 우리가 순종한다면, 부모님께 순종한다면 누구야? 이제 일어날 시간이야. 일어나렴 하면 바로 네! 알겠어요. 저 이제 일어났어요. 이게 바로 순종이에요. 그리고 부모님께서 자, 이제 밥 먹으러 오렴 하면 순종하는 모습 어떤 거라고요? 내가 하던 모든 것을 그만하고 멈추고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 것. 그게 바로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순종은 내가 하던 모든 것을 멈추고 들리는 그 말에 귀 기울여서 그 행동으로 즉각적으로 옮기는 것이 순종이에요. 여러분, 전도사님이 이렇게 순종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맞아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예요. 뭐가 빠졌냐면 바로 주 안에서. 여러분, 내 마음속에 내가 주인이 되면요, 당연히 쉽지 않아요. 내가 주인으로 앉아서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거 순종하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게 우선이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고 싶고, 지금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지금 즐거워하는 거 하고 싶은 게 바로 내가 주인이 된 나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주 안에서라는 말은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성령님,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예수님, 성령님이 주인이 되셔서 그때에만이 내가 부모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 성령님께서 주인 되실 때에는 힘들지만 순종할 수 있고요. 어렵지만, 어렵게 느껴지지만, 그런데 그 마음도 즐겁게 행할 수 있게 돼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내 마음에 나쁜 마음이 들어올 때도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나의 생각을 지켜주시며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무엇이 옳은지 분별해 주시고 옳은 것을 선택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배우고 있잖아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도요, 내 힘으로는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자녀들이여, 내 부모에게 순종한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여라. 이것이 옳으니라. 사랑하는 친구들, 전도사님은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그냥 어버이날, 혹시 어버이 주일, 그리고 혹은 내가 기분 좋을 때, 내가 기쁠 때, 혹은 부모님께서 나에게 잘해주실 때, 이럴 때만 일회성으로 부모님에게 잘해주고, 그리고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셔서 부모님께 순종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순종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님께 순종할 수 있는 친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으로 계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가장 가까운,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나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그때 내가 하는 말,
그리고 내가 하는 행동을 볼 때에 진짜 내 마음의 상태를 알 수 있게 돼요. 사랑하는 친구들, 전도사님은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정말로 고운 말, 그리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내가 하던 모든 것을 즉각적으로 멈추고 부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그 친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부모님께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며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하며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 마음속에 내가 주인이 될 때에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반응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마음에 예수님,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주인이 되시면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모든 축복을 누리면서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주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우리 친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는 우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친구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잘 들었나요? 지금부터는 우리 오늘 말씀 들은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퀴즈를 풀어볼 시간이에요. 2개의 퀴즈를 준비했으니 우리 친구들 화면을 보고 잘 맞춰보도록 하세요. 자, 그럼 첫 번째 퀴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땡땡 안에 들어갈 낱말을 적어보세요. 자녀들아, 땡땡땡땡 부모에게 땡땡하라. 자, 여기 초록색깔 동그라미 안에 들어갈 단어를 우리 친구들이 노트에 적어두었다가 핸드폰으로 부모님에게 잘 전달해달라고 해서 선생님께 혹은 밴드에 올려주세요. 그럼 두 번째 퀴즈, 자, 시작하겠습니다. 순종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예배 시간 말씀을 잘 들었던 친구라면 바로 알게 될 거예요. 전사님이 조금 전까지 이야기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혹시 기억 안 나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전도사님이 이렇게 힌트를 적어주었습니다. 내가 하던 것을 땡땡 하고 들리는 대로 땡땡 하는 것. 자, 우리 친구들, 순종하다는 의미도 우리 친구들이 잘 적어서 핸드폰으로 문자 혹은 밴드에 남겨주세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